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비밀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한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0절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목표를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0절은 개인의 구원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진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혹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 이런 또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의 전쟁이 너무너무 좀 터질 만한 그런 준비들을 아주 무섭게 하고 있지요. 폴란드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온 나라들이 막 무기를 준비하느라고 온 나라들이 야단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기후의 변화, 또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구체적인 우리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그것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자세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거나 해석해주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상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하는 일은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증거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성경이 다 해결할 것처럼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는 성경 어디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나 주관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적용시키는 그런 것도 성경의 원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경이 주신 대로 우리가 바로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성경을 풀어서
명확하게 해주는 일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1장 10절의 이 말씀은 결국은 9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아까 읽었는데 9절 끝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경륜이란 말,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구체적인 또 하나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10절이다. 지난주에도 잠깐 그렇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계획,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 10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 그것이 바로 경륜인데 그 경륜은 창세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 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오늘 10절에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우리가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면 이 계획 혹은 이 경륜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이 계획은 경륜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의 특징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매 이루신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의 경륜에 따라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경륜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렇게 정말 더딜까?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지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신속하게 이룬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1장과 2장 사이에 1장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박국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탄식이 하박국 1장이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 듣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것입니까? 라는 이제 말이 하박국 1장이라면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이 묵시는, 즉 하나님의 정한 경륜은 말이죠. 하나님의 정한 뜻은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복음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 정하신 때는 우리 보기에는 왜 이렇게 오래 안 될까, 해결이 안 될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 볼 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신속히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경륜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구절에서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이다. 그렇게 되면 예정하신 대로 그 경륜이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참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초림에 대한 경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죠.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만들 것을,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때라고 본다면, 오늘 여기에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이제 말세 끝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일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대충 여러분은 감이 잡지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그죠? 그래서 초림에 대한 내용은 19절이고 재림에 대한 내용이 10절입니다. 9절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초림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통일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바로 그 하나의 계획이 경륜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셔서는 이제는 그때는 전쟁이 없어지죠. 그때는 모든 불의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요. 그것이 여기에 통일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다시 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통일된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어진 겁니다. 네, 과거에는 통일된 세상, 즉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하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거기에는 화평도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부부 사이에 싸움도 없었죠.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싸우질 않았어요. 굉장히 화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서로 지금같이 막 동물들도 막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살육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지은 세상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즉 하늘의 전쟁은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사자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이 타락한 마귀는, 이 반역자는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인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7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냐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이 용과 그의 사자들 모든 악한 영들이죠. 영들은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기냐면 땅으로 내쫓겨요. 자, 이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곳이에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거기에 마귀에게 속한 군단, 그 모든 악한, 지금 말하면 악한 영들이죠. 영들이 함께 하나님 내쫓겼어요. 자,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와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기가 나서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첫 조상이에요. 그 아담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거역한 거죠.
자, 그 타락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타락한 결과 곧 일어난 게 뭡니까? 부부 싸움이죠. 너 왜 아담에게 왜 했냐?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내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라고 한 저 여자가 말해서, 무슨 살 중에 사요 뼈지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 고백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봤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첫 창조의 머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하자 아담에게 주기로 했던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특별한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도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게 됐고, 18절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음과 동시에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도, 그러니까 짐승들이죠. 짐승들도 말할 수 없는 악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있어진 게 아니에요. 피조된 모든 세계, 그 세계가 저주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들이 서로 죽이고 먹고 서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는 짐승들끼리 안 싸웠어요. 첫 창조 때는. 근데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아먹고 그냥 잡히고 그런 세상이 돼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그 부패한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나타난 것이 가인이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말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부패되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 다음서부터 가인이 하나님 앞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가인은 성을 쌓고, 그렇죠?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문명을 에녹성을 쌓았는데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에서 나타난 것이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양을 치고, 또 그 다음에 철 문화를 만들어요. 그럼 철기 문화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떻든 이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받은 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막스의 주장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부패성을 모르고 그런 말 한 거예요. 네? 다 똑같이 놀아가지면 잘 살 수 있다. 거짓말이죠. 인간의 부패성을 몰라.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권력을 주어도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그 니무롯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세상의 부패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을 하죠.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런 경륜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새 세상을 여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있어. 교회는 하기야 뭐 교회도 요새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싸움이 일어나 쌈박질이 일어나고 뭐 교단이 갈라지고 막 별짓이 다 일어나지만 본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세상이었지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만 통일이 좀 비교적 돼 있지만은 아직 땅 전체는 어림도 없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을 하고 이렇게 서로 무서운 전쟁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의 모든 모습이 다 끝나는 날이 온다. 그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만드는 세상이 되는데 그때는 뭘 없애야 돼요? 마귀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싹 청소해서 보내야 돼요.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그때 주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의와 의를 순종하고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수많은 전사들과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 경륜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땅에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사야 11장 6절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지금 이리 늑대가 있는 데다가 어린 양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가 풀을 먹을 것이다. 놀라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 근데 곰이 딱 보고 있어. 같이 살아. 그 다음에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 그래도 괜찮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서로 해함이 없다 그 말이죠.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 말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상이야. 완전한 회복이죠.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해하게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이 경륜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란 말로, 통일이란 말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그때 구원의 완성이죠. 그게. 근데 이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런 말을 한 것이.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는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런 말했어요. 5절부터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운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으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요. 아직은.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뭐 행복하게 살긴 뭘 행복하게 살아요. 어디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지. 자,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그래야 우리도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이에요. 경륜의 성취지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확신이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가 우리보다 2000년 전이에요. 2000 훨씬 전이죠. 네. 22절에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사도가 한 말과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2000년 지금 2000 몇 년이야?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다고 보면 그들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오심이 주님의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통일하실 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때요? 가깝지요.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사모해야지. 그것이 이 영광스러운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성도의 확신, 믿음이에요. 믿음. 이 경륜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실 예수님을 보내실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때가 되면 그 경륜을 이루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완성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경륜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AD 197년경 쓴 거니까 100년이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20절 21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그러니까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이에요.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답변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 세상에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지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성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들은 구약을 통해서 알았던, 아까 이사야 말씀 구약을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들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알잖아요. 더 풍성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만들 그 세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보다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되겠죠. 자, 그날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에이, 뭘 사모하긴 조금 더 있다가요. 지금 오면 큰일 납니다. 시온이도 키워야 되고 시준이도 키워야 되고 시령이 시집 가서 애기 낳는 것도 봐야 되고. 아유,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질병의 소식이 들려서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 오면은 막을 게 방법이 없다 그러고 별일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일이 별 소문이 달려도 소문이 있어도 신앙인들은 평안해야 돼요. 왜 평안합니까? 그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그 세상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해요. 왜 평안하냐면 그 경륜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까요? 끊어질까요? 그거 없죠.
그게 로마서 8장 아니에요, 그죠? 예, 로마서 8장에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환난. 자, 환난이 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고통이죠. 박해가 있습니다. 기근, 흉년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변화돼 가지고 막 어떻게 돼 가지고 기근이 와요. 그다음에 적신, 경제적인 위험이죠. 그다음에 위험, 어떤 위험스러운 질병이 날지를 몰라요. 그냥 이게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 큰 바이러스가 오면 그건 막지도 못한대. 자, 그런 위험. 그다음에 또 뭐예요? 칼, 이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다 그러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엔에서 모여서 세계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백날 떠들어도 안 돼. 저들이 싸우는데 무슨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자, 안 돼요. 그런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전쟁이 있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죠? 넉넉히 이 시련들을,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붙잡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늘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자, 우리 그 다음에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한다. 그 다음 뭐예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공급되고 있고 그거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세상을 가는데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 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영광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경륜을 이루어 가셔요. 경륜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경륜이 이루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전쟁이여 와라, 전염병이여 와라, 지옥이여 와라 소용없어 나고, 아무리 살기 어려운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정말 놀라운 기도는 예수님이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그 통일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향한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있나요? 절대 없는 겁니다.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재림하셔서 이루실 이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통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 영광스러운 통일이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경륜이 성취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좀 더 알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할 결심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응?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신문을 정신없이 쳐다보는데 신문 보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면서도 성경 보는 데는 시간을 안 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전쟁의 소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의 소식이. 그럼 우리는 전쟁이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들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해석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든가 인간의 역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원리로 해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한 건 그냥 지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경륜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 초림을 위해서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2장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큰 환상을 신상을 하나 봤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됐어. 그 다음에 가슴 여기는 은으로 되고 또 여기 허리 부분은 동으로 되고 또 다리 부분은 철로 됐어.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몰랐는데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죠. 지금 그 꿈을 꾼 사람은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이죠. 그럼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야. 근데 다니엘 해석하기를 바벨론 제국은 금입니다. 금. 근데 이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건 메데파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막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거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온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생길 텐데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싸울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데 뜨인 돌이 와가지고 다리를 딱 치니까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큰 태산을 이루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나라는 왜 그 나라가 있었어요? 뜨인 돌이 오시기 위해서,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죠. 다 우연한 게 아니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과정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은 이제 느부갓네살 본 이상은 발이죠. 열국. 그러니까 발은 흙하고 철하고 됐기 때문에 절대로 화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는 없어. 로마 같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아무리 유엔이 떠들어도 온 나라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 나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혹은 그 당시에 메데파사가 온 세계를, 중동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에? 금방 오늘 어떻게 일 안 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다가 금방 등 돌리고, 금방 말하다가 금방 등 돌리고, 유럽도 오면 다 같은 나토 같은데 금방 등 돌려서 하나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이제 마지막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에베소서 우리 경건의 시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었어요? 마음의 눈을, 그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17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알게 하셨고 성도 안에 주실 기업을 여러분들은 알게 하셨어요. 사실은 바울의 기도 제목,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어디로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운 그 세계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그 영광을 계시록을 21장을 통해서 충분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 보며 사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땅에 이래 목을 매죠? 그렇게 이제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땅에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땅에 게 전부가 아니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족장들의 믿음은 나그네 인생길이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위에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움에 정말 불안하지 않고 밤잠 못 자고 근심하지 않고
충분히 밤잠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 엄청 놀라운, 이게 성경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서 보여준 결론 중에 하나죠. 결론. 그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를 통일하신다. 그리고 악은 완전히 그때는 제거돼요. 마귀도 완전히 제거됩니다. 완전히 제거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믿어지십니까?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가지시고 하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궁극적인 역사의 해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 주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었는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되, 아직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돈이 전부고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때와 기한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그 경륜을 성취하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그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알고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